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민수기 계론이 되겠습니다. 자, 민수기의 제목은 히브리어로는 광야에서 이런 뜻인데, 이게 이제 70인역으로 번역되면서 제목이 달리 붙여지죠. 그래서 이제 그 숫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명명이 됐는데, 여기에서 유래한 것이 바로 우리 한글 성경의 민수기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백성들의 수를 2번 센 그 사실에 입각해서 지어진 이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백성들의 수를 세는 내용이 2번 나옵니다. 먼저 2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26장에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자는 물론 모세입니다. 모세오경은 전부 모세가 쓴 기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수기의 배경은 역시 출애굽기와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시내산에서 20이라는 시간을 배경으로 행군 명령이 내려지죠. 그 다음에 백성들이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는 내용이 쭉 나오고요. 광야에서 38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배경으로 백성들의 불순종과 약속 성취가 지연되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나와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 언약대로 하나님의 선민이 된 출애굽 제1세대는 어디에서? 가데스 바네아. 좀 길잖아요, 그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그렇게 명령이 내려지고, 또 그렇게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보고자들의 이야기를 듣지요. 그런데 대다수인 10명의 정탐꾼이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보고를 합니다. 그 부정적인 보고에 대해서 귀를 기울였어요? 아니면 2명의 긍정적인 보고에 귀를 기울였습니까? 부정적인데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반응을 했어요? 통곡을 했다고 했습니다. 통곡. 그 보고를 듣고. 불신도 보통 불신이 아니죠. 이 불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징계하십니까? 출애굽 당시 20세 이상의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 제외한 모든 백성들이 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엎드러져 죽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당시 20세 미만,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다시 말하면 출애굽 제2세대들은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죠. 그런데 당장이 아니라 몇 년 뒤에나 이게 성취가 돼요? 40년 뒤에나 성취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민수기는 우리에게 경계의 기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도 역시 그랬죠? 이게 너무 과격한 내용이 나와 있다, 뭐 멸망받거나 심판받거나 징계받거나 이런 내용들 고개 돌리시는 게 아니라, 왜 받았지? 왜 이들이 이런 상황에 처했지? 그거를 추적해가지고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반면 교사를 삼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셨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저들이 우상 숭배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저들이 이렇게 간음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이런 논조로 나오죠. 그게 바로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에 대한 올바른 방향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보자면 광야 시대에 사는 성도도 있고요, 가나안 시대에 사는 성도도 있습니다. 광야 시대처럼 계속 그 자리에서 맴도는, 더 이상 발전하지도 못하고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자리에 정체되어 있는 그런 신앙도 있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자기의 지경을 넓히면서 땅을 정복해 나가는 그런 역동적인 삶을 산 것처럼 자기의 신앙의 영역을 넓혀가면서 선한 영향력을 주변에 끼치는 그런 신앙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출애굽기에도 역시 등장한 도표인데 역시 민수기에서 사실은 민수기에 더 잘 어울리는 도표이기도 합니다. 광야 시대 때 60만 3천 몇 명이었죠? 3,350명인가? 근데 40년 다 지나갔을 때 또 한번 세는데 그때 60만 1,000 몇 명 이렇게 돼요. 그래서 1,000 몇백 명이 줍니다. 오히려 줄어들어요. 그러나 크게 보면 근소하다는 건 뭐예요?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은 정체됐다, 성장을 멈췄다, 그런 의미가 여기 강하게 내포되어 있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적으로는 변화가 있었죠. 그 변화는 뭡니까? 출애굽 제1세대에는 점점 수가 줄어서 누구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리고 출애굽 제2세대 아까 이야기한 20세 미만과 광야에서 태어난 그 세대는 점점 수가 늘어나고, 말하자면 이때는 정체됐다고 겉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내적으로는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여러분, 세대 교체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어요? 세대 교체 성공적으로 안 이루어지면 그 교회는 급작스럽게 피폐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도 이렇게 물려줄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잘하고 자신 있고 내가 관심 있고 좋아한다고 해서 끝까지 그거 붙들고 있으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다른 사람한테 새로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사람들한테 물려주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이렇게 해야지, 계속 한 사람이 그거 맡고 있으면 그 망하는 길입니다. 아이고 나 이제 더 이상 못해 손을 놨는데 후진 양성이 안 됐어. 그러면 이제 그 교회는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더 할 수 있고 욕심 있더라도 적당할 때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는 사실 40년 그러는데 애굽을 나온 해, 그 다음 가나안 땅에 들어간 해 2년을 뚝 떼어내면 정확하게 광야에서의 세월은 몇 년이다? 38년입니다. 자, 제1부 내용을 보면 행군 명령과 백성들의 준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광야 행군을 위한 조직 정비를 위해 인구 조사를 명령하신다. 가장 기본이죠. 그 다음에 또 성막을 중심으로 한 백성들의 행군 순서 및 진영 배치의 규례도 주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조금 이따 그림을 보시면 읽어야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내용이 10장까지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바로 이 진영입니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명령하신 성막이 있고 성막의 문 방향은 항상 어디? 동쪽입니다. 그 동쪽 방향에 아론 자손 모세의 막사가 있습니다. 텐트가 있습니다. 그 뒤쪽에 유다 지파를 선봉으로 하는 세 지파가 이렇게 있죠. 여기서 밑줄 친 거는 뭐냐면은 선임 지파예요. 밑줄 친 것은 선임 지파다. 이 내용이 2장 3장에 나와 있어요. 동쪽에는 뭐 유다 진기에 속한 자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몇 명이고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다. 이제 민수기 읽으실 때도 지루하지 않으시겠죠? 왜? 이 그림을 떠올리시면 되니까. 자, 한번 이름을 익혀보자고요. 레아가 낳은 아들 중에서 제일 인정받은 아들 누구예요? 유다 지파. 동쪽에는 이 선임 지파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유다는 형으로서 참 동생을 잘 돌보는 그런 좋은 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늦둥이 둘이 여기 붙죠. 레아의 늦둥이 둘, 스불론, 이사갈. 그래서 유스잇 따라해 보세요. 유스잇. 그 다음 루벤이 제일 맏형이죠. 그래도 맏형 대우는 해줘야죠. 그러니까 루벤이 그 다음이고 시므온, 갓,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르시갓 이렇게 읽어보세요. 시작. 그 다음에 누구냐면은 서쪽에 있는 지파는 다 누구의 소생이냐면 라헬의 소생입니다. 라헬의 소생 누구? 요셉. 그 다음 베냐민. 아들 둘밖에 없는데 여기는 칸이 몇 개예요? 3개예요. 왜 이렇게 됐어요? 요셉은 2몫을 받습니다. 실질적인 장자의 대우를 받은 자는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루벤이 아니에요. 요셉이 장자의 대우를 받아서 2몫을 받는데 그걸 어떤 형태로 받냐면은 요셉의 2 아들인 에브라임, 혈통적으로는 형인 므낫세, 그 다음 베냐민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12지파 중에서 누구 빠진 지파가 있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 맨 위에는 나머지 다 쓸어서 여기다가 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단, 납. 그래서 쭉 시계 방향으로 유다 지파부터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지파씩 묶어가지고 유스잇, 르시갓, 에무베, 단아납. 이렇게 12지파가 되겠습니다. 어떤 지파가 빠졌어요?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가 빠졌습니다. 레위 지파는 어디 있습니까? 성막 주변에 가장 가까이에 있죠? 근데 이 또 레위 지파는 3혈통으로 나누어져요. 3혈통으로. 모세와 아론을 제외한 3 가문으로 나눠지는데 여기 이제 아론 자손이 있고 그 다음에 고핫, 게르손, 무라리 이렇게. 그죠? 읽어봅시다. 고핫, 게르손, 무라리. 여러분 이게 나중에 그 계시록에도 나오고요. 에스겔에도 나옵니다. 잘 알고 계세요? 성막을 모르면 성경의 상당 부분을 모르는 겁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성막을 잘 알면 성경의 상당한 핵심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행군할 때는 어떻게 행군했을까요? 그냥 그대로 텐트 걷어가지고 그대로 이동한 게 아니라 여기에도 순서가 있고 질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 철거해가지고 그것은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들이 가문별로 나누어져 가지고 이동을 했죠. 그리고 이제 12지파는 이런 순서로 제대를 이루어 가지고 행군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애굽을 막 나올 때는 질서가 있었을까요? 오합지졸이었죠. 이거 뭐 살려고 뭐 그냥 우르르 막 6.25 때 피난 가듯이 막 그렇게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난리통에 도망가는 존재니까. 근데 이제 피난하고 뭐 도망가는 존재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뭘 해야 돼요? 정복해야 돼요. 정복하려면 뭘 치러야 됩니까?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전쟁을 치르려면 뭐가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하죠. 군인들이 괜히 제식 훈련하고 뭐 이렇게 제대 훈련하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사실 거기에 굉장한 인내심과 전쟁과 관련된 규율 이런 것들을 그 속에서 배우기 때문에 그런 거 하는 거거든요. 교회도 일정한 질서대로 유지가 돼야 된다라는 거 우리 교훈 삼아 볼 수가 있어요. 교회도 사람 수 잘 세야 되고요. 또 자기가 차지해야 되는 자리, 역할해야 되는 그 자리 다 배치해가지고요. 임무 줘야 되고요. 성도님들 한 분도 놀리면 안 됩니다. 사실은 교회 와서 한 가지 봉사는 다 할 줄 알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이동을 했느냐? 출발 신호는 뭐냐?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그들을 이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름이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이동하면 성막을 철거하고 자기들 이제 장막을 철거하고 그리고는 이제 이동하는 거죠. 구름이 다시 가라앉는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 다시 또 거기다가 자리를 잡고 가운데 성막을 설치하고 주변에 자기들 텐트를 치고 이런 식으로 이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몇 년 동안요? 38년 동안. 몇 군데를요? 기억하기도 좋게 38군데를요. 이스라엘은 10하루길을 행군하여 가데스바네아에 이르렀습니다.
10하루길. 그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조금만 가면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이제 가나안 땅이 나오는 거죠. 지파별로 12명을 선발해서 가나안 정탐꾼을 위해 파견하는데 그중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이 과연 좋기는 좋으나 결코 자신들은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 단정합니다. 아낙 자손을 보았으니 네피림 같았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뭐와 같다? 메뚜기 같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참 이 말을 듣고는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다.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큰 소리 치니까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곡할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 그 두 사람에 대해서 해코지하려고 그랬죠. 이게 얼마나 큰 불신입니까? 불신으로 완전히 결론 내버렸어요. 우리는 못한다. 그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생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았죠. 만나 먹는 거 지루해 하니까 또 뭐까지 주셨어요? 고기 타령하니까 메추라기까지 주셨습니다. 그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내용이 13장 26절에서 3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과실들이 뭐예요? 가나안 땅에서 가지고 온 과실들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거는 긍정한다. 근데 그 이상의 것은 전진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렇게 불신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불과 며칠이면, 일주일에서 열흘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땅을 몇 년 동안 헤매요? 38년 동안 방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1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그 후에 출애굽 제 40년이 되어서야 새로운 세대가 요단 동쪽을 경유해서 이제 그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것을 준비하는 내용이 15장에서 25장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또 나오는 기사가 뭐예요? 출애굽기에도 나왔지만 민수기에도 또 나오죠. 반석에서 물을 마시우는 그 사건. 싱크홀이 요즘에만 서울에서만 있는 사건이 아니라 성경에도 이미 있었어요.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이 사람들이 모세의 반기를 들었죠. 그죠? 너네들만 왜 뭐 제사장 역할하고 지도자 역할하냐? 이러면서 반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다 땅이 벌어지게 해서 거기에 함몰되게 그런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모세의 어떤 그런 리더십,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런 영적인 권세를 증거하는 증표로서 아론의 지팡이를 갖다가 성막 안에 두죠. 무엇과 더불어? 다른 11지파의 지팡이와 더불어.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하룻밤새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혔어요. 그런 기적과 연관이 또 있는 그런 사건이죠. 그 내용이 민수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민수기 21장에 보면 길이 험해가지고 불평불만하다가 또 불뱀한테 물리고 그 고통을 호소하다 보니 모세가 또 하나님께 지시받아가지고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장대에 달아라.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쳐다보는 자가 살았다. 그 사건이 있죠? 그 사건도 민수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사건 하나하나를 면면히 살펴보면 한결같이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대적하고 반역하고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멸망받는 그런 내용들이 주류예요. 주류. 그래서 이 출애굽기 민수기를 바라보는 해석하는 그런 관점이 성경에서는 부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어떤 내용이 나와요? 거짓 선지자 발람에 대한 이야기. 계시록에도 나오죠. 발람의 교훈을 쫓는도다. 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다룰 때 나오죠. 모압 왕 발락의 사주를 받은 거짓 선지자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시도했지만 오히려 나중에 축복을 선포하죠. 저주를 선포하라고 그랬더니 거꾸로. 이 내용 가운데 뭐가 나오냐?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
모압을 이 편에서 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여기 나오는 이거 누구를 가리킨다? 영적으로 이 한 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부분은 3부에 가서 어떤 내용이 나와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하는 명령과 준비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6장, 27장에는 군대 재편성을 위한 두 번째 인구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로 누가 부상이 돼요? 여호수아가 임명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바뀔 때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베드로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는 전했지만 그 이상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데는 누구로? 베드로가 아니라 바울로 바꾸신다. 그리고 끝으로 31장에 36장은 향후 정복 전쟁이 끝났을 때 땅을 분배하는 지침에 대해 미리 알려주고 있다. 지금 땅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아직 안 들어갔어요. 지금 몸은 광야에 있습니다. 근데 땅을 이미 거기서 분배해서 요 땅은 어느 지파 어떻게 다 지침을 줬어요.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째, 아직은 들어가지 않았으나 지금 그것을 분배했다는 것은 들어갈 것으로 믿는다는 것입니까? 안 믿는다는 것입니까? 믿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의미는 뭐냐? 미리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미리 어떤 상황에 대해서 앞으로 전개될 미래에 대해서 오늘 준비를 했다라는 거예요. 노아 방주도 마찬가지. 미래에 일어날 사건 믿으니까 오늘 준비했죠. 교회 일도 이렇게 해야 돼요. 교회 일 닥쳐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아직 광야 시대에 사는 사람이에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신앙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미리 합니다. 출애굽 2세대 같이.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 동족 간의 어떤 분쟁을 갖다가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사전 조치하는 의미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진친 곳하고 마지막 들어간 곳까지 합하면 40곳. 이렇게. 근데 정확한 지점은 지금 몰라요. 그냥 이렇게 대충 찍어서 예측을 한 거지 정확하게 여기다 이렇게 얘기 못 합니다. 34장에는 바로 땅 분배를 위한 족장을 선출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민수기를 여는 열쇠는 출애굽기를 여는 열쇠와 사실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일치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대해서 시편 78편, 고린도전서 10장, 히브리서 3장에 보면 한결같이 다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때는 일일이 다 찾아봤었습니다. 37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저희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치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랬습니다. 40절 저희가 광야에서 그를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78편 아삽의 이 시를 통해서 출애굽의 그 역사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이렇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다. 고린도전서 10장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고린도전서는 누가 쓴 서신?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뭐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원망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그들과 같이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10장에 보시면은. 그 다음 히브리서 3장은 그때 안 찾아봤습니다. 히브리서 3장 찾아보시면 15절부터 보세요.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의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 히브리서 기자도 역시 마찬가지 견해를 갖고 있어요. 광야 시대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이다. 성경을 바르게 읽는 지침 가운데 하나가 성경의 저자들이 보는 대로 우리도 보면 된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나 바울이나 뭐 히브리서 기자가 보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 성경의 역사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것을 교훈 삼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의 인구조사, 뭐 제목과 결부해서 두 번의 인구조사한 그 사실을 주목하면 거의 인구수의 변화가 없었다. 정책이다. 자, 민수기 특징은 뭡니까?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된 인구조사. 그 다음 2번 새로운 지도자로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여호수아. 광야 유랑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직 체계와 행군 방법이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광야 시대에도 이런 조직이 있고 체계가 있었는데 오늘날에도 주먹구구식으로 교회가 이루어진다? 교회 뭐 그런 거 따지냐? 성경대로 안 하는 겁니다. 그건 어느 조직보다도 정교하게 잘 가다듬어진 것이 하나님의 교회였다는 걸 알아야 돼요.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신하고 원망하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가 주인공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하고 할수록 뭐가 더 드러나요?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와 사랑이 더 드러나죠. 그래서 민수기 교훈, 세상의 역사는 인간의 지혜와 힘으로 이끌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민의 순종 불순종에 따라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로 이끌어진다. 완고한 인간의 반역은 반드시 하나님의 징벌을 초래한다. 그 다음 하나님은 불순종한 구세대를 대신하는 새로운 세대를 성장시키신다. 하나님은 새 시대에 합당한 새 지도자를 세우신다. 그 다음 하나님의 백성들은 맡은 바 사명 완수를 위하여 적절한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그 다음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생활해야 된다. 아까 그 그림으로 보셨잖아요.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성막, 다시 말해 성전이 있고 그 주변에 12지파가 다 이렇게 포진하고 있고. 자, 불기둥과 뭐가 나와요? 구름기둥. 이거 뭘 상징합니까? 성령. 그 다음 만나, 예수 그리스도 영적인 우리의 만나시죠. 그 다음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역시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막대기에서 싹이 납니까?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 상징하고 있다. 그 다음 광야의 노뱀, 말할 것도 없죠. 예수님 자신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건 나를 상징하는 사건이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물을 낸 반석, 예수님이 저주받은 바 되사 우리가 생수를 마시게 됐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신령한 물을 마셨다. 이렇게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이미 거기 해석이 들어가 있죠. 바울의 해석이. 그 다음 6 도피성,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민수기 내용 전체를 살펴보셨습니다.